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거룩한 기준을 잡고 또 믿음의 축이 되라고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다른 백성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거룩한 기준이 되고 믿음의 축이 되라고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실인들, 레위인들, 사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할 그때라도 그들이 다시 고난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저들을 그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 또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새벽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기준을 잡고 믿음의 축이 되라고 셈을 받은 사사인 삼손이 모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정결에 대한 명령을 다 저버리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기방을 가까이 하더니 결국은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머리가 다 밀려버리고 블레셋의 사람들에 의해서 2눈이 다 뽑힌 채로 원수들의 조롱 속에서 맷돌을 돌리며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생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 중심에 서 있는 사사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서서히 레위인들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시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레위인이 더불어 참여하는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레위인이 미가의 가정보다도 더 훨씬 좋은 생계의 조건과 여러 가지 안전을 보장해주는 단지파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면서 이제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명에 따른 부름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생계와 안위가 기준이 되어버린 레위인들의 변질되어가는 부패의 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이 시작되는 첫 장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는 어떠한 시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저들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저들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가 머물지 않는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리고 이제는 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주권을 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19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어떤 장면들입니까? 첫째로는 레위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레위인을 거론하면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불특정한 개인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다른 보편적인 레위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한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레위인이 무엇을 합니까? 첩을 맞아 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던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남자들 가운데 첩을 맞아들인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그런 일들이 레위인들 가운데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일상과 관습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레인들의 중심에도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정하신 진리의 경계가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레인이 첩을 얻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절의 말씀,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인이 첩을 얻은 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그 첩이 무엇을 합니까? 음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외간 남자와 음행을 한 후에 제멋대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기준과 표준이 되고 믿음의 축이 되어야 할 레위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황당한 모습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사사시대처럼 세속의 음란한 문화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스며들고 심지어 목회자들의 일상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서 음란과 음행이 사건화되어서 점차로 드러나서 보도화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목격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세요. 마지막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것을. 먼저는 나의 정결함을 점검하고 가정과 자녀들 안에서도 거룩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을 먼저 회복해야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고 거룩된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안락함으로 인해 지체되는 레위인의 여정입니다. 안락함으로 지체되는 레위인의 사명의 여정.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후에 자기 고향으로 훌쩍 떠나버린 척. 그러나 레위인은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이끌고 출발하여 마침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 여인의 집에 도착했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일부러 찾으러 온 그 먼 길을 찾아온 레위인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는 먼 길에서 찾아온 레위인 사위를 위해서 3일간의 잔치를 베풀게 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고 레위인은 그곳에서 3일을 함께 유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아침이 되었는데 첩을 데리고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장인이 떡과 양식을 먹으며 더 힘 좀 얻어서 출발하라고 권면을 하게 되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 어느덧 지체하게 되더니 해가 어느덧 그 기울어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장인이 그 밤을 지내고 내일 출발하라고 또 권면하니까 그 밤 역시 함께 이 레위인이 지체하면서 머물게 되죠.
날이 새어서 또 새로운 닷새째 아침을 맞았는데 장인이 또 잡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여정을 지체하게 되어서 또 그렇게 5일째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그 밤도 그곳에서 함께 머물도록 그렇게 권면하게 되죠. 거룩한 기준이 되고 믿음의 축이 되어야 될 그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며 그 첩이 음행을 하여 제멋대로 떠나버렸는데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잔치로 인해서 안락함에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지체하는 이 레위인의 무감각과 무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레위인이 끊지 못하고 다시 데려간 그 첩이 길에서 윤관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한 빌미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우리는 죄의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 사명에 지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성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행할 때 혹여 죄가 주는 안락함에 빠져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돌아서서 믿음에 전진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브아 사람들의 동족을 향한 무관심과 인색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첩을 데리고 출발한 레위인이 마침내 그 종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를 향해서 길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부스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벌써 해가 저물어서 그 종은 가까운 곳 여부스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자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레위는 여부스가 이스라엘에게 속한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유숙하지 말고 대신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성부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해요. 여부스는 어느 곳을 말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여부스 이방 족속이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기업이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고 그 축복을 비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 일행은 베냐민 지파의 경내인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성읍이기 때문에 이방 성읍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기브아의 성읍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와 그 기류는 어땠을까요? 15절의 말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경내인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저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누군가 낯선 동족이 자기의 성읍 경내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선대하며 집으로 들여 머물게 하는 것이 관습인데 기브아 성읍에서는 동족인 낯선 형제가 경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레위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 안에 있는 동족 형제를 향한 무관심과 인색함을 보게 됩니다.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저들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점점 사라지고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의 경향으로 기울어가면서 무관심과 인색함이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기브아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내일 새벽에 다룰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의 확실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현저하게 식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정말 성도에게 신앙의 어떤 정도를 가늠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인색함을 벗어버리고 더욱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풍성한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보았어요. 레위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음행의 장면, 또 안락함에 빠져서 지체되고 있는 레위인의 사명의 여정,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동족을 향한 무관심과 인색함,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군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들 가운데 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정하신 진리가 점점 저들 안에 사라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및 그분의 진리를 굳게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